안녕하세요. 오페인 가족 여러분들.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어, 한국에는 대통령이 바뀌었죠. 뭐 기대 반, 뭐 염려 반. 한국의 나라가 지금 전체 어려우니까 굉장히 우리 한국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파라과이 우리 빅토리아 선교사님 조인하셨습니다. 우리 세라도 멜번 세일에서 조인을 했습니다. 우리 티모시 함께 조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귀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좀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OPM은 오늘까지 하고 2주 동안 예배를 잠시 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아들이 결혼을 하고 또 그 다음 주에 제가 멜번 일주일 동안 노회에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6월 13일과 6월 20일 이 예배 두 번을 우리가 쉬겠습니다. 참고 바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사무엘상 성경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나의 기도,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탄생, 그리고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그 경솔한 결정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번이나 패배하는 경험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와 비슷한 시기에 가나안 서북 지중해 해변에 자리 잡은 나라입니다. 틈만 나면 동쪽으로 진격을 해서 땅을 확장하려는 하는 야심찬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전쟁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민족이었던 거죠.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있을 때에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복속시킬 때까지 이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을 100년 이상 괴롭혔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 지난주에 봤던 사무엘상 우리 4장을 보면은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전열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이나 패배를 안깁니다. 4,000명가량의 군사가 전사할 정도로 크게 패배하죠. 이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쟁에 패배한 이유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 패배했다라고 말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마침내 이스라엘은 실로로부터 언약궤를 가져와 이스라엘 진영에 두고 두 번째 전쟁을 벌이죠. 첫 번째 전쟁보다 더 큰 패배를 하는 엄청난 일이 또 벌어집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까지 그 언약궤 옆에 앉았는데 이 두 아들과 함께 3만 명이라는 군사가 전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뺏기고 맙니다. 이 비보를 들은 아버지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죠. 사사 시대의 이 말기의 대제사장의 비참한 사망 사건입니다. 여러분, 평소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대신 블레셋을 택한 것이 아닌가?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이 이 사무엘 5장에 제시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참 이런 블레셋과 같은 전쟁은 여전하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그럽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하마스 등등 말입니다. 이들의 전쟁은 모두 자신들의 국가 입장에서 세상에 천명을 하죠. 얘네들이 먼저 공격을 했다. 이거는 테러 일이다. 뭐 기습 공격을 다 자기네들 나라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전사자들은 줄이고 상대방 전사자들은 굉장히 많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과 블레셋의 입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 입장에서 표현을 한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두 번의 전쟁에서 대승한 블레셋 군사들이 아주 당당하게 귀환을 하죠. 언약궤까지 뺏어왔으니까요. 이스라엘이 이 전쟁의 승리로 이끌 수 있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이었던 이 언약궤까지 블레셋은 빼앗아 버린 거죠. 그들은 그 외에 전리품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훌륭한 전리품이 뭐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상징인 언약궤였죠. 왜냐하면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자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표였습니다. 굳이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뭐 한 나라의 어떤 뭐 대통령을 뭐 이렇게 잡았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뭐 국기를 뭐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굉장히 상징적인 그 자존심을 완전히 빼앗겨 버린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정신이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이 빼앗은 거죠. 그들은 빼앗은 언약궤를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 다곤 신전의 안에 들여다 놓습니다. 당시 블레셋이란 나라는 아스돗, 가드, 에그론, 가사, 아스글론 등 5방백으로 이뤄진 연방 국가였습니다. 그 도시들 중에 아스돗으로 간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왜 아스돗이란 지방으로 갔을까요? 왜 거기에 언약궤를 넣어놨을까요? 블레셋에 주신 그들이 섬기는 신은 다곤이라는 신인데 이 신전은 아스돗에서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신전이 있었겠지만 아스돗에 있는 가장 큰 다곤의 신전에 언약궤를 넣어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둔 것은 뭡니까? 고대 근동 지방의 전쟁 관습이었죠. 그들은 어찌 보면은 영토 영역 전쟁이라기보다도 신과의 싸움이었죠. 우리 신이 니네 신보다 강하다. 그래서 패배를 하면 이거는 신이 우리를 버렸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뺏은 다음에 자기네 굉장한 큰 신전에 언약궤 하나를 딸랑 놓은 거죠. 왜? 자기네 그 다곤이라는 그 신 앞에 언약궤 여호와가 엎드렸다라는 의미에서입니다. 아무튼 패배한 자신의 신이 그 어떤 승리한 자의 어떤 신의 그 지위 아래 놓여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짜 신을 믿는 자들이 진짜 신을 믿는 사람을 이겼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어찌된 이런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들어올 때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침으로 땅이 울렸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이 블레셋 군대들은 하나님의 궤가,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상징인 이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줄 확신을 하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상당히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떠는 그들의 외침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워서 떨던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는 이겨버렸지 않습니까? 어찌 이런 상황이 일어날 거? 이미 사기가 죽고 그랬을 텐데. 그래서 자기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 사람의 신 하나님을 이겼다, 야훼를 이겼다라는 표시로 이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궤 한 짝을 그냥 버려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차지했다니요. 참
얼마나 기쁘고 뿌듯했습니까? 여러분, 반면 그런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맨 먼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어서 회개를 해야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두 번에 걸친 전쟁의 패배에서 심한 자괴감에 빠져 있을 것이므로 더욱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해야 했습니다. 크리스찬과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의 면목의 신앙의 색깔은 두려움과 패배와 어떤 신앙의 딜레마, 굉장한 시험거리가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나 믿음이 철저한 사람은 회개합니다. 상황이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너무 안 좋아졌어. 그런데 회개를 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라고 교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회개할까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주님? 라고 질문하는 시간이 그 회개 시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의존하면서 다시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 모의를 했죠. 인간의 지혜가 먼저 앞섰죠. 굉장히 어리석은 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교회의 십자가죠. 여러분, 십자가 하면은 맨 먼저 떠오른 이미지가 뭡니까? 교회죠. 교회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 너도 나도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님을 늘 기억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몸 찢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죠. 그러나 이 십자가를 강조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만을 강조해야 됩니다. 작년인가요? 우리 지금 조인하고 있는 우리 파라과이 빅토리아 선교사님이 이런 조금 그 은혜 받은 것을 조금 나눈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부활절 시즌인데 거기 파라과이 동네는 카톨릭이 이제 백그라운드니까요. 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렇게 등에 지고 이렇게 계속 돈대요, 동네를. 그러면은 그 영적으로 무지한 그 아무것도 잘 모르는 그 성도들은 그냥 가서 그냥 이렇게 만지고 막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이었으면 우리 세상 사람 다 믿어요. 보이는 하나님이면 누구나 다 믿어요. 왜? 눈에 보이니까. 왜 크리스찬이 대단한 줄 아십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있는 이 십자가, 이게 좀 쉽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길을 가다가 그냥 네온사인 어떤 가로등 정도, 그렇죠? 우리가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면서 조금 더 밝게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이 십자가가 조금 그 가로등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불빛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 가지 않습니까? 저쪽에 교회가 있구나. 그 옛날에는 가로등도 많지 않고 그래서 늘 종을 치거나 십자가를 이렇게 불을 켜놓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마침 등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보여지는 십자가가 구원의 증거는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그냥 이런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이 언약궤라는 이 상징에 보지 않고 그냥 언약궤만 있으면 다 된다. 그냥 이렇게 파라과이 그렇게 막 십자가 지고 이렇게 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만지고 막 앞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뭐가 있는 것처럼.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아무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언약궤가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처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뭡니까? 보이는 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확증을 시켜주는 건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괴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크게 낙심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으나 대패를 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이 전쟁에서의 패배, 그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깊은 시리와 좌절에 빠지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블레셋에 있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오히려 더 사기가 올라갔죠. 빨리 언약궤를 빨리 뺏어야 된다. 그래서 역효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은 큰 패배를 하게 됐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궤가 수치스럽게 이방신의 신전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반전이 일어납니다.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에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만 남았더라. 제가 말씀 초반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블레셋 입장에서 이거는 적어놨다고요. 이거는 블레셋 사람들이 본 것을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둔 다곤 신전에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보니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 다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거예요. 얼른 다시 이렇게 세웠겠죠. 그러나 그 다음날 또다시 엎드려져 있던 겁니다. 여러분, 다곤이라는 이 신은 반인 반어, 그러니까 반절은 인간, 반절은 물고기로 된 형상의 신이라고 합니다. 다곤은 이 이브리 말로 물고기라는 거고, 그 풍요의 신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모든 우상이 그러하듯이 인간의 탐욕과 풍요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우상, 즉 가짜 신이죠. 그런 모양의 다곤을 아스돈 사람들이 다시 일으켜 세운 것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인정하기 싫은 거겠죠.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한번 두 번이나 이스라엘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신 이 다곤이 전쟁에서 지게 한 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다시 한번 스스로 일으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또 엎드려져 있습니다. 성경 말대로 하나님 궤 앞에 이 다곤 신이 납작 엎드려져 절하는 모양새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곤을 절대적인 신으로 숭배해온 아스돗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설상가성으로 절대적으로 믿었던 신 다곤의 머리와 손목까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요. 다곤의 몸뚱이만 덩그러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 다곤의 몰골을 본 것입니다. 언약궤는 샤방샤방하고 막 있는데 자기네 신들은 형편없이 다 그냥 분리돼 있다라는 거죠. 더욱이 이 다곤의 이 머리와 손목마저 끊어져 문지방에 있는 장면을 본 그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머리죠. 또한 사람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이 두 손입니다. 근데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잘려졌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곤이라는 신에겐 어떠한 사고나 인식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할 수 없는 우상단지에 불과하다는 그 하나님의 사인이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당시 사람들이 신들의 전쟁이죠. 이 전쟁에서 자기네들 신이 숭배하는 신이 우리가 함께하면 그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그 전쟁에 패하면은 이 신이 우리를 버렸다 이겁니다. 분명히 지금 블레셋이 전쟁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다곤의 신은 여호와의 앞에 패했다라는 게 아주 비참한 모습이 된 겁니다. 애당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는 하나님을 자기들의 신 다곤의 포로로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이 다곤을 굴복시켜 경배를 받고 있더니 이 광경을 본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성경은 4절에 다곤은 몸뚱이만 남았더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참 절대절명한 사인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몸뚱이만 남은 이 다곤의 모습은 그냥 상자와 비슷했을 거예요. 그냥 돌덩이로 보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다곤의 몸뚱이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언약궤와 비교가 되겠죠. 데미지 하나 없는 언약궤와 몸뚱이만 그냥 돌덩이만 남아있는 다곤의 신과는 얼마나 이들이 목격을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지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이 패배를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는 사인입니다. 사인.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두운 진흙 같은 삶,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좁은 사역의 길인 것 같아도, 선교의 길인 것 같아도, 그렇죠? 패배의 연속이고 낙심의 연속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블레셋인들이 다곤의 신상이 부러진 걸 본 것은 이 이스라엘인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패배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미한 주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OPN 가족 여러분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한 가지 재미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곤이 여호와의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이 엎드러지다, 이 사무엘상 4장 18절에서 보면은 엘리 대제사장이 자기 의자의 뒤로 넘어져, 이 넘어져와 같은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 인물 중 다곤 신상처럼 엎드러진 인물이 있죠. 사무엘상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건데 17장 49절에 보면은 다윗이 던진 물맷돌을 이마에 맞은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이 나옵니다. 이때 골리앗이 돌에 박혀 넘어졌을 때도 이 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고 반드시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한다는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OPN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택정에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낭망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특별히 상황도 상황이지만 내 안에 요동치는, 우리 안에 깊은 패부 속에 있는 요동치는 그런 미움, 저주, 정죄, 상대를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의 그 고질병들, 어쩌면은 이 또한 정말 우리가 다곤 신상 앞에 우리의 하나님을 뺏겨버린 어떤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OPN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러한 와중에서도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있고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되고 경험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교제이고 하나님의 극진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지금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긴 블레셋 세대에게 그들의 상징인 다곤 신상의 목과 팔이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언약궤 앞에 엎드려졌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지금 전쟁에 3만 명이라는 군사를 잃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다곤 신전에 있는 그 가사와 벳살 아스도데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문지방을 밟지도 못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문지방이라는 것은 요즘 집이야 뭐 문지방을 뭐 만듭니까? 뭐 아예 문지방 없는 집도 많죠. 뭐 그러나 이전의 집들은 다 문지방, 곧 문턱들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예부터 문지방 같은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없으면 뭐 복이 나간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나 이제 집으로 올 때 뭐 좀 이렇게 좀 살펴서 와라 뭐 이런 뜻이겠죠. 고대 사회에서도 이 문지방을 밟는 것은 신의 머리 앞에 벌써 신 앞에 들어올 수 있는 초대를 받았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지방 자체를 밟지 못했다는 것은 벌써 그들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그들의 신으로부터는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패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징이 언약궤까지 뺏겼죠. 그래서 요즘으로 따지면 우리의 뭐 마지막 자존심까지 뭐 짓밟히는 뭐 그런 경우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나 요즘에나 그렇지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합니다. 그 수치 고통 다 참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수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모든 것들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펜 가족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처럼 언약궤를 뺏긴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되고 조금은 부정적인 것을 주님 앞에 올립시다. 그리고 평강의 마음을 좀 가집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5장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그 상징인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인 언약궤까지 뺏겼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낙심에 있었지만은 그 뺏긴 언약궤 그 상황 속에서 다곤의 신전이 부서지는 그런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 언약궤를 보았을 때, 이 상황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직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듯이 우리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선교 사역, 복음의 사역, 교회 사역,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의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터키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파라과이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우리 퀸슬랜드 셔버게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저들이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사람의 지혜로 움직이지 않고 혹이라도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인 언약궤 같은 그런 부분이 짓밟혔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주께 부르짖는 그런 선교사님과 우리 OPM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혼자